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쉬어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라.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라.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혹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또 내일부터 영아유치부 그리고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머리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식사를 준비하며 섬기는 여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주여,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몇째 달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해서 몇 번째 해라고 하는 연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몇 번째 연대의 기준은 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29장 17절에 보시면은 27째 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27해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야긴로부터 또 한참 지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죠. 그로부터도 한 15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29장 1절에 보시면 열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1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보통 이렇게 연대가 나올 때는 그 순서대로 연대의 순으로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29장 17절에는 갑자기 10째 해와 11째 해 사이에 27째 해라고 하는 한참 뒤에 연대가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2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한 신탁, 예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27째 해에 그때 신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두루는 지중해 연안의 섬으로 이루어진 요새 도시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두루를 무려 1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만큼 섬으로 이루어진 요새였기 때문에 육지에서 강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섬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포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군대가 공성전을 준비하면서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무지러졌다는 얘기는 다 닳아서 없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죠. 머리가 다 벗겨질 만큼,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질 만큼, 그만큼 짐을 지고 군대가 무기를 나르고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다 짓이겨진 겁니다.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죠. 그와 군대가 그렇게 수고한 대로 13년 동안 포위하고 그렇게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무너질 만큼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 사람들이 이 상업에 능한 사람들이었는데, 무역에 능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약았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버티다가 못 버틸 것 같으니까요, 몰래 배를 타고 자기들의 보물과 물건들을 다 옮겼어요.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실제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점령했을 때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13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이 성을 얻고자, 두루를, 이 섬들을 얻고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자, 무엇을요?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무엇이 되리라? 보상이 되리라. 두루에서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가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두루에서 얻지 못했던 그 수고의 대가로 보상으로 어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 신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그들의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가 여기 지금 뭐 두루를 정복하면서 혹은 애굽을 정복하면 전쟁을 수행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나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작동하는 일종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왜 두루에서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머리가 벗겨지고 어깨가 짓이겨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들이 성을 포위하고 두루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자, 어떤 날이 가까이 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언어였어요. 원수를 하나님 물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높이시고 승리의 날을 주시겠다, 그런 표현인데 여호와의 날이다. 자, 근데 이 날은요, 애굽에게 이 날이 적용될 때는요, 어떤 날입니까? 슬프다 이 날이요, 구름의 날일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해가 없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어둡고 뭔가 음산하고,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날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굽에게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의 모습이지만 재앙의 날, 심판의 날로 애굽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범위가 4절과 5절에 있어요. 애굽에 무엇이 임할 것이라? 칼이 임할 것이라. 누구의 칼이 다가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칼이 다가오는 것이죠.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 구수는 요즘에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과 동맹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또 5절에 애굽과 동맹했던, 애굽과 힘을 합쳤던 이웃들의 명단이 나오죠.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손을 잡고 애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이 든든할 것이다,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도 역시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동맹국들도 함께 흔들리고 칼에 엎드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5,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볼 때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볼 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흔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 그 흔들리는 것에 내 손을 얹고 내 손을 잡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 역시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교만한 곳에도 낮아질 것이라.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믹돌에서. 믹돌은 북쪽의 국경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에네는 남쪽 애굽의 국경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애굽의 땅에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처럼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될 것이라. 자, 8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구스 사람들은요 애굽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애굽이 그렇게 뭐 혹시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로 사절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구스 사람들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왜?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애굽의 재앙의 날, 구름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다시 29장 우리 21절로 갑니다.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는 날에. 애굽에게는 여호와의 날, 근심의 날, 구름의 날, 슬픔의 날. 동맹국들을 애굽과 손잡았던 모든 이들에게는 슬픔의 날. 자, 그날에 나는 누구에게는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무엇이 돋아나게 하겠다? 한 뿌리 돋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요, 권세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한 뿌리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확인하는 유다는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라고 했죠. 두 눈이 뽑힌 채 애굽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애굽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는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기고 지금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이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절이 어둡고 모든 게 힘겹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절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애굽에게 임하는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느부갓네살이 두루에서, 우리가 볼 때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두루에서 13년 동안 헛수고했다고, 실패한 전쟁이라고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요,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저 유럽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리도 여전히 70년 이상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서 이렇게 분쟁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손잡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최강대국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기초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다면 곧 무너질 것이고 곧 사라져버릴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손을 얹고 거기에 손을 잡고 우리 몸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손 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임하시는, 주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어 드릴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들어매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이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올려주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